자, 오늘부터 한 4번에 걸쳐 요나 1장 말씀을 가지고 요나를 통하여 나를 좀 돌아보는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요나를 통하여 뒤돌아보는 나, 되돌아보는 나, 요나 1장 강해다 이렇게 또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한 4가지 주제를 제가 뽑아봤어요. 오늘 첫 번째 말씀, 나에게 이름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도 다 이름이 있으시죠? 이름이 있다는 것은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좀 철학적이죠. 이름은 존재다. 하기야 여러분, 존재하지 않는 게 이름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름이 있다는 것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고, 거꾸로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은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분히 철학적인 말 같지만 맞는 말이에요. 이름이 있다는 것은 내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고,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은 이름이 있다. 덜풀도 이름이 있습니다. 어떤 시인이 말했죠. 잡초라고 말하지 말라고. 다 이름이 있습니다. 물고기도 이름이 있습니다. 어떤 시인이 말했죠. 잡으라고 말하지 말라고. 이름이 다 있어요. 유명한 이름이 아니라서 그렇지 다 이름대로 삽니다. 짐승도 이름이 있고 하늘의 새들에게도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감동을 받은 게 자화자찬 같지만 조그마한 벌레도 다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 미물이지만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147편 같은 데 보면 하늘의 별들도 다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붙여주시고 그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밤하늘의 별들은 하나님이 이름을 부르실 때 예 하면서 자기 궤도를 돌고 있죠. 세번역 성경으로 에베소서 3장 15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붙여주신 분이십니다. 이름을 붙여주는 사람을 우리는 아버지라 합니다. 창조주죠. 그래서 보세요. 옛날에 우리에게 이름을 붙여주신 분이 다 아버지가 붙여줘요. 아버지가 내 생명의 근원임을 이름을 붙여줌으로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에베소서 3장이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민족에게 그 민족의 이름을 붙여주셨다. 하나님이 아버지예요. 창조주예요. 이름을 붙여주신 분. 그 민족 가운데 나라는 인간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이름도 따지고 보면 할아버지가 붙여준 이름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무개라는 이름을 붙여주셨고 그 이름으로 이 땅을 살게 하신 거죠. 자, 이제 한 걸음 더 나가면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존재하는 것이다. 방금 전에 그 말씀을 드렸고, 한 걸음 더 나가는 주제는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강가에 갈대와 부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피어 있습니다. 그 풀들은 왜 강가에 있을까요? 그 풀들을 뽑아 산에 심어 보세요. 자라지 않습니다. 다 사명이 있는 거죠. 그 풀들의 사명은 강둑을 무너지지 않도록 지키는 겁니다. 저 바위선에 소나무는 왜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살까요? 그 소나무를 뽑아 강가에 심을 수 있을까요? 그 이름에 맞는 사명이 그 바위산에 있는 것이죠.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존재하는 것이고,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나름의 사명이 있다. 하물며 인간인 우리에게 더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나는 이름을 가지고 존재하는 인간이다. 고로 나에겐 존재의 사명이 있다. 여러분, 이름이 있으시죠? 여러분 가운데 함부로 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니, 함부로 살아도 될 사람, 그냥 막 살아도 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름이 있다는 것은 사명이 있는 거예요. 강둑에 풀 한 포기도 그 강둑을 지키라는 사명으로 그 강둑에 피어난 거예요. 사명이 뭡니까? 그 옛날 제가 청소년 시절 사명은 신학교 가는 거였습니다. 우리 엄마는 사명 받았다는 말을 그렇게 싫어했습니다. 사명 받았다는 말은 결국 부모를 떠나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거, 사명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명은 다 거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사명이란 주님을 위한 일이자 주님을 향한 태도로 평생을 걸어가는 것. 신학교, 선교사가 아니라 주님을 향한 일, 주님을 향한 태도, 작은 것 하나지만 이거는 주님을 위한 일이야. 사명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사명입니까? 남이 알아주지 않지만 내 인생의 태도가 주님을 향한 태도로 바울처럼 마지막까지 걸어가고 있습니다.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러면은 이런 존재의 사명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한평생 있습니다. 어떤 사명은 짧습니다. 한 달 정도 해야 될 사명. 어떤 사명은 조금 깁니다. 한 3년, 5년 내가 잘 견디며 해야 될 사명. 어떤 사명은 평생을 걸쳐 행해야 될 사명도 있습니다. 주님을 위한 일, 주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 어쩌면 몇 년 걷다 치울 일이 아니라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될 우리의 사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아멘. 요나라는 이름을 가진 한 인간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을 잘 보세요. 그의 아버지 이름은 아미떼입니다. 아미떼라는 사람의 아들, 그 남자의 이름은 요나입니다. 요나라는 이름을 가진 한 인간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요나라는 이름을 가진 한 인간에게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게 1절이에요. 요나, 이름을 가진 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죠. 한번 여쭈어 볼까요?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있는데 존재하지 않는 상황을 죽음이라 합니다. 죽은 자에게는 사명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사명이 있을까요? 천국에는 더더욱 사명이 없습니다. 왜? 사명은 문제와 과제가 있는 곳에 사명이 있어요. 천국에는 문제도 과제도 없습니다. 내가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있는 날 동안 사명은 존재하게 됩니다. 요나라는 이름을 가진 한 남자에게 사명이 주어졌다. 여러분, 앞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명은 무게로 치자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무겁다는 말입니다. 사명은 되게 무겁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명이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에 사명에는 투고, 조금 제가 허튼 소리 하죠. 두 가지의 고가 필요하다. 하나는 고단함, 두 번째는 고독함입니다. 무겁지 않기 때문에 사명의 길은 고단해요. 그리고 무겁지 않기 때문에 아무나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나 혼자 가야 될 고독한 길. 여러분, 사명이 고단하고 고독하지만 참 기쁩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뿌듯합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의식 속에는 가벼워야 기쁘다라고 생각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사명은 되게 무겁습니다. 무겁지만 기쁩니다. 무겁지만 흐뭇합니다. 그게 바로 사명이라는 이름 아닐까요, 여러분? 때로는 고단하고 때로는 고독하지만 기쁨으로 이 사명의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얼마나 귀하게 보실까요? 귀하게 보시는 이유가 고단함과 고독함이 깔려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존 인생이 아니라 사명 인생이 되거라. 여러분, 한 번뿐인 나의 인생입니다.
아무개라는 이름을 가지고 딱 한 번 살아야 될 내 인생이 생존 인생. 생존 인생이 뭐냐?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예수님이 경고하셨어요. 이런 거 걱정하지 말라고. 여러분, 오늘 주제로 말하면 생존 인생으로 너의 이름을 걸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사명 인생이 되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생존 인생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고단하고 고독하지만 주님을 위한 일, 주님을 향한 길,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오늘 은혜 받으시고 생존 인생이 아니라 사명 인생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명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무 생각 없이 교회를 30년, 50년을 다녀보세요. 그렇다고 사명이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궁금해집니다. 그럼 어떻게 사명이 생기나요? 요나라는 이름을 가진 한 남자에게는 어떻게 사명이 생겨졌나요?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요나라는 이름을 가진 한 인간이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면서 사명이 생깁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기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번역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강도가, 세기가 약하다. 자, 말씀이 임하였다는 말을 알듯 말듯 분명히 좋은 말인데 참 구름을 잡듯 힘듭니다, 이해하기가.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오늘 1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였다라는 이 임하였다는 말을 들이닥쳤다라는 말로 바꿔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라는 이름을 가진 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이닥쳤다. 그 말씀이 그를 뒤집어 놓은 거죠. 아무개라는 이름을 가진 한 인간에게 예수님이 들이닥쳤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느 날 예수님이 들이닥치신 거예요. 그분의 들이닥침 가운데 나는 죄인임을 깨닫고 그분이 내 인생에 진리의 말씀으로 들이닥칠 때 나는 깨어졌습니다. 나는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인생은 이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비로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죠.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라는 이름을 가진 한 인간에게 들이닥쳤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이닥치셨어요. 그때 우리 인간에게는 사명이 생깁니다. 이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0절, 내가 이르되, 이 바울이 하는 말이거든요.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그전에는 내가 뭘 해서 먹고 살지. 그런데 보세요, 주님 제가 뭘 할까요? 제가 어떻게 살까요? 아멘. 여러분, 이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울이 다마스커스 거리를 걷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들이닥쳤어요.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에게 들이닥치신 거예요. 바울을 깨워놓으신 거예요. 뒤집어 놓으신 거예요. 그때 바울의 고백, 주여 제가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주님이 들이닥칠 때 그의 인생에 비로소 어떻게 살 것인가, 사명의 삶에 대한 고민이 몸부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개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던 어느 날 예수님이 내 인생에 들이닥치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에 들이닥친 거예요. 내가 교회에 나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을 들이닥치신 거예요. 나를 깨워 놓으신 거예요. 뒤집어 놓으신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주님은 우리에게 심각한 영적 몸부림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요, 요나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았던 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이닥쳤다. 예수님이 들이닥쳤다. 그러면서 사명이 주어집니다. 요나의 사명이 뭐죠? 2절 말씀.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쳐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요약하면 요나야, 저 큰 도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거라. 그리고 그들을 살려내거라. 요나야, 저 큰 도시 니느웨로 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그들에게 알려주거라. 그들이 그리하여 망하지 않도록 하거라. 생명을 전하고 살 길을 열어주라는 사명을 2절에서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한 두 토막을 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토막, 니느웨는 어디이며 니느웨는 영적으로 무엇을 가리킬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아무데나 가서 아니에요,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는 도대체 무엇일까? 영적 의미가 무엇일까?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니느웨는 그 당시 아시리아의 수도입니다. 세계사에 보면 아시리아 다음에 나오는 제국이 바벨론입니다. 성경에 다 나와요. 성경에는 아시리아를 아수르 이렇게 번역을 하죠. 여러분, 그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니느웨. 영어식 발음은 니느베 이렇게 돼 있어요. 니느베. 여러분, 외국 사람들이 서울 코리아. 여러분, 그 당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니느웨가 도시인데 서울 코리아, 서울 하면 코리아가 떠오르듯이 니느웨 하면 아시리아입니다. 그러니까 니느웨가 하나의 도시요 수도이지만 아시리아 전체를 대변하는 그러한 지명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지 성경도 저 큰 성읍이라 했어요. 성읍은 도시를 말하거든요. 여러분, 성경은 그 니느웨를 저 큰 도시, 여러분 한번 느껴보세요. 제가 표현이 좀 짧아요. 큰 도시, 그 앞에 저라는 뭔가 어떤 감탄사가 붙어있어요. 저 큰 도시 니느웨.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니느웨는 국력이 크고요, 경제력이 크고요, 인구가 크고요, 문화가 크습니다. 진짜 성경 말씀처럼 저 큰 도시 니느웨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큰 도시 니느웨에 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국력도 크고 경제력도 크고 인구도 크고 문화력도 큰데 미처 니느웨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큰 것, 위험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무리 큰 게 많아도 큰 죄를 막을 수가 없거든요. 아무리 그 도시, 그 국가가 커도 죄 앞에 멀쩡한 도시, 죄 앞에 멀쩡한 국가는 성경에 있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 큰 도시, 서울 코리아, 니느웨 아수르, 저 큰 도시, 성경이 인정한 저 큰 도시, 그러나 그들이 미처 깨닫지 못한 큰 죄가 그들을 갉아먹고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부르고 있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아까 여러분 들으셨죠? 그 악독, 니느웨의 악독한 그 죄, 내 앞에,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여러분, 상달하니까 뭐가 생각납니까? 배달.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니느웨의 그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배달되었대요. 어떤 사람은 몰래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아무도 보지 않지만 우리의 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배달돼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보세요. 니느웨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배달되었대요. 아내를 가혹하게 대합니까? 남편을 존경하지 않습니까? 부모를 학대합니까? 친구에 대해서 눈물을 뽑게 만듭니까?
일차적으로는 그 모든 사람한테 죄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죄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죄가 배달이 돼요. 그러므로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 짓는 겁니다. 아내에게 죄를 짓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짓는 거예요. 남편에게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죄도 작은 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죄가 크신 하나님 앞에 배달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가 크신 하나님 앞에 배달되기 때문에 어떤 죄도 결코 작은 죄가 없다. 여러분, 이것이 니느웨의 본질이었습니다. 큰 죄 가운데 무너지려고 하는 그런 상황, 이게 나라가 될 수도 있고 도시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퍼뜩 생각나는 어떤 사람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니느웨의 본질은 조금 더 나가보면 거짓된 행복의 사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요나야, 거짓된 행복이 진짜 행복이라고 믿고 사는 저 사람들을 너는 좀 구출해내거라.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진짜 행복은 예수 안에 있다는 것. 나 가진 재물 없지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진짜 행복은 예수예요. 그런데 니느웨는요, 거짓된 행복 속에 살아가는 도시, 혹 거짓된 행복을 진짜 행복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 이게 영적 니느웨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그 힌트가 뭐죠? 큰 도시라 했잖아요.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은 큰 도시에 살면서 이 큰이라는 말에 얼마나 위로를 받고 행복감을 누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니느웨 사람의 영적 본질은 큰 것 이꼴 행복, 이게 니느웨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첫 번째는 죄도 죄지만 두 번째 거짓된 행복, 그것이 뭐냐? 큰 것 이꼴 행복. 여러분, 니느웨는 벌써 수천 년 전에 망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 수많은 니느웨 사람이 있습니다. 큰 지식, 큰 소유, 큰 권력, 이게 다 니느웨 사람이에요. 뭐든지 커야 이꼴 그게 행복이야. 성경은 말합니다. 거짓된 행복도시 니느웨, 요나야, 그들을 구출해내거라. 진짜 행복이 뭔지 네가 좀 말해주지 않겠니? 그게 바로 신약 성경에 넘어오면 예수죠. 예수. 우리가 믿고 우리가 행복을 누리는 예수님. 요나야, 그 예수를 바로 그 니느웨에게 너 말해주지 않겠니? 주님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토막은 바로 여기에서 요나의 사명이 나오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천국에는 사명이 없어요. 여러분, 내 현실이 니느웨와 같은 이런 현실, 니느웨와 같은 이런 세상, 이런 국가, 이런 도시, 이런 사람, 죄 가운데 빠져 살고 그게 심각한지도 몰라. 거짓된 행복, 큰 것 이꼴 행복, 이렇게 한평생 몰입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니느웨라는 숙제가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2절 상반절, 그 사명은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쳐라. 요나야, 니느웨로 가거라. 니느웨를 향하여 외치거라. 가서 외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외쳐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면 삽니다. 이게요, 정치, 경제, 행정, 무슨 시스템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굉장히 능력이 있고 그 하나님 말씀은 빛이고 생명이에요. 여러분, 이런 천하의 니느웨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때 하나님은 그들이 깨어지고 변화되고 생명 얻을 것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를 향하여 외쳐라. 여러분, 여기서 또 재밌는 말이 하나 있어요. 향하여 외쳐라. 요나가 그쪽에 가서 저쪽이 부산이구나, 저쪽이 니느웨구나 이렇게 외치는 겁니까? 여러분, 향하여라는 이 전치사, 향하여라는 뜻도 돼요. 그러나 또 하나의 뜻이 있는데 그 슬러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니느웨를 향하여라는 말은 저기가 대전이네, 저쪽으로, 이런 말이 아니고 니느웨를 거슬러, 저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슬러라는 말, 저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거슬러 외쳐라, 거슬러 외쳐라, 이렇게 읽어야 된다. 그러면서 요나가 이 대목에서 소방대원이다, 물대포를 쏘는 소방대원의 모습이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면 이 본문을 이해할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니느웨가 큰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떨어져 불타고 있어요. 소방대원이 어떡합니까? 그 빌딩 속에 사람이 갇혔어요. 불을 꺼야 됩니다. 불을 거슬러, 여러분 소방호스는, 물대포는요, 불을 거슬러, 따지고 보면 불 쪽을 향하여 쏘는데 불 입장에서 보면 불을 거슬러 물대포를 뿜는 거예요. 요나야, 니느웨를 향하여, 니느웨를 거슬러.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무너져가는 니느웨를 거슬러 이 물대포를 쏘거라. 그 물대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식으로, 정치로, 경제로, 논리로 세상을 향하여 물대포를 쏘는 사람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예수, 그것이 우리가 뿜어야 될 물대포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니느웨를 거슬러 이 물대포를 뿜어라. 그 불을 끄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을 구출해 내거라. 그 물대포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면요, 나라에 불이 꺼져요. 교회가 교회되면 무너져가는 도시에 불이 꺼집니다. 진노의 불이 꺼지고 파멸의 불이 꺼져요. 요나의 이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붙는 그곳을 향하여, 그곳을 거슬러 구원의 물대포를 쏘거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요나는 교회고 요나는 바로 우리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크리스찬이란 모든 것을 그대로 놔두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것이 마땅히 되어야 할 상태로 이끌어주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 죄 가운데 죽어갑니다. 어떤 사람이 희망이 없어 절망 가운데 뒹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파하며 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이란 모든 것을 그대로 놔두는 사람이 아니라 니느웨가 죄 가운데 무너집니다. 니느웨가 거짓된 행복 가운데 속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은 그런 사람들을 그대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되어야 할 상태로 이끌어주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마땅히 되어야 될 상태가 뭡니까? 건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질병이 아니라 건강이 마땅한 거예요. 죄가 아니라 구원이 마땅한 겁니다.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 마땅한 겁니다. 눈물이 아니라 기쁨이 마땅한 겁니다. 불평이 아니라 감사가 마땅한 겁니다. 크리스찬이란 이 모든 사람들을 그대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땅히 되어야 할 인간으로 이끌어주는 것. 요나야, 네가 니느웨를 그렇게 이끌어주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죠. 그대로 놔두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인간으로 적어도 마땅한 인간의 모습으로 네가 이끌어주렴. 어떻게 해요? 물대포를 쏴. 진노의 불로 타들어가는 그 도성에 십자가 복음, 예수 복음의 물대포로 저들을 살려내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요나가 해야 될 일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일어나는 겁니다. 2절을 보세요. 일어나거라. 일어나지 않고 니느웨로 갈 방법이 없어요. 내가 일어나지 않고 아픈 니느웨, 상처 입은 니느웨, 절망하는 니느웨, 죄 가운데 죽어가는 니느웨, 내가 일어나지 않고 갈 길이 없습니다. 내가 가지 않고
그가 살 길이 없죠. 여러분, 이만큼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요나가 일어나야 됩니다. 얼마나 사명이 귀한가를 깨닫고 일어나야 되죠. 여러분, 요나의 사명은 니느웨를 살리는 길이고, 요나의 사명은 니느웨를 일으키는 길이고, 세우는 길이고, 구원하는 길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걸 깨달으면 일어납니다. 여러분, 여기 일어나라 라는 말이 히브리 말 쿰이거든요. 딱 한 글자, 쿰. 조금 의역을 하면, 이 성경대로 하면 요나 쿰, 요나야 일어나, 요나 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교회야 쿰, 일어나라. 여러분, 성경에는 위대한 쿰이 두 군데가 나옵니다. 하나는 신약 성경에 달리다 쿰, 소녀가 병으로 죽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현장에 오셨어요. 소녀가 죽은 그 현장이 니느웨예요. 우리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달리다 쿰, 쿰, 일어나라는 거예요. 달리다,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 우리 예수님의 능력으로 소녀가 쿰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주님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교회 안에 이 시간에도 쿰, 주님의 능력으로 일으키는 역사가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 또 하나 있어야 될 쿰이 사명의 쿰이에요. 요나 쿰. 여러분, 교회에는 달리다 쿰도 있어야 돼요. 주님의 기적이 있어야 돼요. 또 하나의 쿰, 요나 쿰. 이거는 사명의 쿰이에요. 교회가 일어나, 성도가 일어나,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일어나, 하나님을 위한 아름답고 멋진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요나 쿰.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우리 철양교회가 달리다 쿰도 일어나고 요나 쿰도 있는 교회. 여러분, 이것이 교회 아닐까요? 주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신데 쿰, 달리다 쿰이 없어.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내 이름을 주신 분인데 요나 쿰, 움직이지 않아.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교회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요나야, 니느웨가 죄악으로 무너지고 있구나. 요나야, 저 큰 도시 니느웨가 큰 것 이꼴 행복, 거짓 행복에 파묻혀 인생을 잘못하고 있구나. 요나 쿰, 일어나. 여러분, 여기에서 주님은 멋진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요나가 일어나야지 죽어가던 니느웨가 일었습니다. 여러분, 니느웨가 먼저 일어설 수가 없어요. 니느웨는 절대로 먼저 못 일어나요. 상처 입은 내 아내, 절망하는 내 친구, 내 가족, 절대로 그가 먼저 일어나지 못해요. 원리를 보세요. 요나 쿰, 요나가 먼저 일어나야 니느웨가 일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먼저 일어나야 나라가 그 다음에 일어서는 거예요. 도시가 일어서는 거예요. 상처 입은 절망하는 수많은 니느웨가 일어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잃어버렸던 기도, 우리 은혜 받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고, 우리가 일어나야, 내가 일어나야 내 아내가 일어나고, 내가 일어나야 내 남편이 일어나고, 내가 먼저 일어나야 눈물 흘리는 그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요나 쿰, 기도하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여 마지막까지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나에겐 이름이 있습니다. 내게 이름이 있다는 것은 아직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이름이 있다는 것은 이 이름으로 아직 살아내고 감당해야 될 사명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내게 이름이 있다는 이유예요. 기도하고 은혜 받고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은혜 받아야 될 때입니다. 요나 쿰, 요나가 먼저 일어나면 니느웨가 살아요. 복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건강 주시고 또 믿음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좋은 예배당 주시고 이 좋은 예배당 안에 더 좋은 성도들 하나님 같이 예배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며 내 심장이 뛰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달리다쿰 소녀야 일어나라. 주님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병들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주저앉은 모든 자들이 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쿰 마음이 쿰 간과 쓸개와 창자와 심장, 관절, 쿰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의 이름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요나 쿰 남은 세월 사명으로 살겠습니다. 거창하고 화려한 인생이 아니지만 주님을 향하여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제가 일어나야 니느웨가 일어날 것인데 제가 은혜가 떨어졌습니다. 제 심령 속에 기름이 떨어진 차처럼 은혜가 고갈되었습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요나 쿰 주여 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용기를 주시고 새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축복과 승리의 체험이 간정이 가득한 멋진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